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그 영혼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또 천군천사로 도와주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귀와의 전투를 지금 계속 해가는 영적 전쟁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냐?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28장 11에 19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두로란 나라의 왕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그 속에는 사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여러분 뭐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이것은 지금 마귀 사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시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브리에는요 3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둘째 하늘은 뭐냐? 저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건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저 셋째 하늘만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드는 천사를 창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천사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또 군대 호위 대통령이 있으면 경호원들이 있듯이 호위하는 천사도 있고 그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 천사 중에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가 되면 루시엘을 창조했는데 이것은 뭐냐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오늘 말씀처럼 너무 아름답겠죠. 각종 보석을 막 입혀가지고 아름답겠죠. 예. 그래서 존귀하게 너무나 지혜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최고로 멋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어놨는데 처음에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가 찬양을 받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온다 이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야겠다. 그래서 그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불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요, 이 루시퍼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내느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둘째 하늘이 뭐냐? 우주예요.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이 우주는 원래 캄캄한 곳이에요. 캄캄. 그래 이 마귀 루시엘과 이제 쫓아내는 루시퍼가 되고,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같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루시퍼를 따르는 그 천사들의 무리가 악한 영이 돼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느냐? 이 우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둘째 하늘로, 셋째 하늘, 둘째 하늘로 흑암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좀 전에 그거 보겠습니다. 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 온 우주는 캄캄한 곳이에요. 이 흑암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 이 마귀가 이 흑암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요 2장 1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우주로 내어 쫓겨니 캄캄한 것은 내어 쫓겨가지고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 말고 이 둘째 하늘 이 우주에도 천국 비슷하게 아름다운 곳을 하나 창조했어요.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왜 창조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이 그 셋째 하늘처럼 아름다운 그거에 거기에는 비할 수 없지만은 그 천국을 이 세상의 천국을 닮은 이 세상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 창조하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에다가 갑자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에 나눠서 물과 바다로 이루어라 그리고 식물을 만들어라 동물을 만들어라 새와 짐승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둘째 하늘에다가 창조를 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막 자기 영역을 침범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쫓아내놓고 왜 여기다가 또다시 빛을 놓고 왜 세상을 만드는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들어요. 이 모든 걸 만들었고 이거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해갖고 아담을 딱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봤을 때 시기 질투도 생기고 왜 내 영역에 침범 자기가 쫓겨난 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이것을 왕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니까 이 마귀가요 막 자기 영역이 침범됐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또 사람을 만들어니까 더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나를 따라서 내 종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간질을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 이간질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참 관계를 탁탁 끊어가고 왜 자기 편 만들어요? 거짓말 자꾸 하면. 근데 이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하니까요. 시기질투도 나고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고 유혹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종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따르는 존재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기는 좀 뭐하고 하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 본인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것은 하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다음에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네가 누리되 딱 한 가지만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건 뭐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만 내가 지키면은 너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는 무조건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은 딱 간단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지금은 막 말씀이 복잡하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게 해놨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 그러니까 하와가 정말 그 마귀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게 죄입니다. 그래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공산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공산주의 하겠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거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누구 말을 따를래?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길 생명길인데 마귀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을 거부하는 사망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가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을 못 따르게 해서 우리를 사망길 멸망길로 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마귀는 왕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길 멸망길로 데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나를 배신하고 마귀를 쫓아갔으면 하나님이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내 말을 안 듣고 마귀를 쫓아가는 존재를 향해서 내가 몇 번 말하다 안 되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계속 보여줘. 네가 그리 가면 안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 너는 멸망길이요. 네는 빨리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장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명길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서 사막길로 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 자녀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 생기를 불어넣어줄 뿐이지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낳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낳은 거지만 우리는 만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 해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참아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하면 포기해버리면 끝이요. 근데 소리가 좋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귀를 쫓아가면 안 된다.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구약에.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더 많이 보내 또 죽이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오늘 포도원에 여긴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 오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망길로 가는 사람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고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길을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면 될 건데 왜 그 영혼 살리려고 자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와서 대신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이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에 애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보내놨는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가요? 마음이. 직장 가서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왜 가출해가지고 나쁜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나쁜 짓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이 손에 잡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놓고 나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나쁜 친구 마귀를 만나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일하고 죄악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을 대로 들으라. 나한테 돌아오라. 축복의 영생길로 돌아라. 계속 보내도 안 된다. 이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몇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어차피 뭐 내 친아들도 아니고 내가 흙으로 지었던 거고 뭐 흙으로 여러분 뭐 만들었다 그러다가 깨트리면 끝나잖아. 그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아니라 이거.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자 삼아도 양자. 근데 여러분 자기의 양자를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는 하지 않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고아원인데 운영하시고 저도 한번 가서 설교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기 자녀를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자기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내 자녀는 자녀고 고아는 고아고 이미 고아가 된 거니까 내 자녀는 귀하게 키우고 고아들은 또 고아들끼리 자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고아들하고 같이 같은 반에서 키웠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같이.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 이 고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는 친자식이고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상처받을 것도 있고, 예, 나도 너희 똑같이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그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도 좀 대단해요. 근데 그것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양자된 우리를 위해서 친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그냥 몇 번 해다가 말 안 들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요,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어린 예수,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갈릴리 북쪽 가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인간이 구원받다 했더니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 순간에 막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혹해 보려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이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요, 마귀의 종들인 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뤄가니까 자기 영역이 막 점점 침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와서는 똑같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공격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요, 마귀를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혹시 나오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 거기 있네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고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뭘로 종을 잡았나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는 우리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 와가지고 죄가 있으면 잡아가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경찰이 나를 찾아오면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뭔가 오라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
죄가 없으면은 내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전엔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내 말을 따라왔으니까 내 종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 따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 배신하고 내 말 따랐기 때문에 내 종입니다 하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믿는 자는 죄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심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돼,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피해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생기를 불어 넣어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친아들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연결되는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피로 연결, 그 전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전에는 피로 연결된 관계는 아니고 그냥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연결된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 삼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피로 연결됐잖아요. 피로. 예수님 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구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둘째, 셋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신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형님 되고 우리 여러분이 동생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그러면 천국에 가면요, 우리 신이 되는 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여기서 나타났다 우주 끝에 나타났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을요 나중에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도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아들이면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을 삼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버지 이름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이제 주의 백성,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